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확정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열망이요, 동참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신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역은 지역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므로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 곧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요 사역자들로 살아갈 때에 꼭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뭇 갖게 되는 그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갖게 되는 경쟁의식, 라이벌 의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내게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역설의 진리 가운데로 뛰어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영생을 가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그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넘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기쁨이 완성되며 충만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갖는 자들의 삶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때의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경쟁의식과 질투심 가운데 사로잡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기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성도를 취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취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누군가? 자기는 바로 그 신랑의 친구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라는 것은 오늘날 서양의 결혼식에 보면 베스트맨과 비슷한 것인데, 그 당시의 신랑의 친구는 오늘날의 베스트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식 전체를 감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부가 결혼식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것은 결혼 예식을 마치고, 옛날에는 결혼식을 신부 집에서 하고 마치고 신랑 집으로 갔는데요, 바로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이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에스코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집에 다 도착하게 될 때 드디어 신랑이 신부에게 이곳이 당신이 함께 나와 살아갈 집이요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신랑의 친구는 그 기쁨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임무가 다 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오직 신랑
혼자여야 하는 것이고, 나의 역할은 신랑의 친구로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했고, 이제 그 신부가 신랑을 만났고 신랑이 신부를 취했으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명심해야 될 귀한 선언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그는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난 자들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직접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열망은 뭐였냐면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리키는 예수님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는 이유,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자신은 쇠해져야만 하고 예수님만이 유명해지시고 예수님만이 흥해져야 된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과연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유일하심, 과연 그러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유일하심은 오직 예수님만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흥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요한복음 3장의 어떤 결론적인 것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 하늘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전부 다 이 땅에서 난 자들이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이기에 땅의 것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영웅들도 땅에서 난 자들이고요, 세례 요한도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땅에서 난 자들이고요, 여러분들도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온 자이고 사람은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우린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따른다는 얘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세대에게 맡긴 것, 나에게 맡긴 부분적인 것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세대에게 맡기신 것, 저에게 맡기신 부분적인 것에 충성하는 것뿐이지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 직접 보고 직접 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역자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말한다면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아십니다. 그 부분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셔야지 됐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졌고, 30세쯤 되셔야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운영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선지자에게 전부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에겐 이런 부분을, 저런 선지자에겐 저런 부분을,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잘했던 건 뭐냐면 부분적으로 알아서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들은 말씀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알아서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가?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들은 어떤 자인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상속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와 나라를 상속하시는 것이었고,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 그 본질을, 본성을 우리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이 땅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의 본질,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목격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 계속 보십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바로 그렇게 육신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실상으로, 그 실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만물을 붙든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놓고 유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만물을 그렇게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물을 붙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본래 예수님의 위치로 올라가신 겁니다. 요약하여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시어 참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본래의 자리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만이 이것이 가능한 분이고 예수님만이 이러한 분입니다. 어떠한 존재도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고 하늘로 올라간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흥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흥하고 예수님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요, 이 기쁨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유일성이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에게 확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33절 말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이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분이 바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린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참되심을 확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인을 칠 수 있는, 말하자면 인정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가 받을 때만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성경이 있다면 거기에 써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 단어를 하나 써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여기 두 번의 왜냐하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량없이 그분에게 주십니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인하는 것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누누이 나오는 것이 뭔가 하니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들, 선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부 다 성취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3장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통하여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의 영, 곧 성령님이 내주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당신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되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그들은 주장하기를 자기들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유실론적 믿음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 뭐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회교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확증하게 하고 인치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물론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보낸 자들을 믿는 자들은 곧 나를 믿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들을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참됨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유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는 그가 거짓된 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거짓된 자야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거짓된 자가 아니라면 내가 거짓된 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면 그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자기를 돋보이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신랑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신부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 이단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가 곧 이단이고 그가 곧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신랑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확증하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만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흥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유일하심은 뭔가? 예수님만이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분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언제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만물을 다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이 땅에 오시고 만물을 붙드시고자 죄를 위하여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상속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영광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나라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계획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후에 마침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신 분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요 예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아버지의 계획 속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에베소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에 들어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있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확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구한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쭉 설명해 준 후에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역사를 주셨고 하늘의 본래 위치,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게끔, 그 우편이란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21절 어떤 사건이 있는지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본래 뛰어나신 분인데 지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지상의 그리스도가 사실은 천상의 그리스도시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물 위에 무엇으로 세우셨는가?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분,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삼으셨답니다. 이건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 되게 하셨답니다. 그분만으로 완전하시고 그분만으로 온전하시며 그분만으로 영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분의 영원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고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된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만이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만이 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더 위대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에 내가 그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는 쇠하여져서 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교회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코비드-19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고 또 2차 웨이브 때문에 우리가 뭔가 두려워할 수 있는 밖에 없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우리 신랑의 권세가 신부된 교회인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믿는 자, 그렇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향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신뢰의 관계를 갖는 자, 그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것을 고백할 때 갖는 그 기쁨, 그 능력, 그 권세,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만 흥하셔야 되고 예수님만 더 위대해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사역을 이룬 후에 쇠하여지고 작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몸된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권세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